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숲을 가지고 그것에 관련된 우리의 그 궁금한 것 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지요? 예,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맞지요? 예, 천사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며칠 날 천사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 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천사가 그냥 오토매티컬하게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7일 중에 한 날을 하나님이 천사를 분명히 만드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천사의 반대말 사탄이지요. 예, 천사의 반대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탄과 그리고 귀신과 그리고 마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탄이라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는데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언어의 차이이지 그들은 같은 거지요. 근데 그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졸개들은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지금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수요일 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점검해 보고 가야 될 단어가 바로 사탄이고 귀신이지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이 나오는데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거고 귀신은 이건데 이들이 하는 일은 이거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이것이 다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셔야 돼요. 난 몰라.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몰라. 그냥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지 말고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수많은 이상한 사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상한 귀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성경적으로 정립해 놓지 아니하면 이건가? 이건가? 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셔야 되고 귀신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셔야만 그래 어떠한 이단도 어떠한 사이비도 내가 성경에서 배운 이것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누가 뭐라고 물으면 몰라 물어보지 마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아셔야죠. 그지요? 그러면 간단하게요. 모든 병은 다 귀신이 들린 건가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다 감기 귀신, 가난 귀신, 또 장기에 있는 간 귀신, 위장 귀신, 머리 귀신 다 붙잡고 웃기지 마세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놓지 아니하면 그냥 획가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공포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고향? 전설의 고향. 이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에서 내려오는 두메산골에서 이런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전설의 고향. 예. 옛날에 한혜진 씨가 구미호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꼬리가 9개 해가지고 그런 전설의 고향 이불 덮고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안 보시죠? 네. 저만 TV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귀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 순간 어디 가시면 된다고요? KBS 분장실 가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맞지요? 예,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귀신의 느낌은 알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어느 곳에 들어가면 스산하잖아요. 귀신은 안 보이는데 뭔가 섬찟섬찟하잖아요. 못 느껴요? 저만 느끼는군요. 예. 귀신은 안 보이지만 귀신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해.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한데 이상하게 저 창고만 들어가면 뭔가 이상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탄 그리고 사탄 밑에 졸개들을 모여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정체와 활동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해요. 라이벌이 아닙니다. 라이벌이 뭐예요?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힘이 이 정도면 사탄의 힘도 이 정도야. 그래서 싸움 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탄하고 싸움 붙이잖아요. 아니요. 사탄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거를 먼저 마음속에 정립을 해 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밑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라이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먼저 사탄과 귀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뭐였죠? 천사였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정확한 이름은 타락한 천사. 여기까지는 우리는 압니다. 그래, 맞아.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쫓겨났는데 그들이 사탄이구나. 그들이 타락한 천사이구나. 그리고 귀신들은 그 사탄을 따르는 뭐요? 졸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귀신 중에 무서운 귀신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어보셨죠?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돼지떼에 거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지고 다 몰사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제일 무서운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졸개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죄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옆에다가 근원이라고 쓰세요.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반역한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뭐 해 놓았어요? 갈라 놓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뭐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활동이지요.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악당처럼 뭐하게 만들어요? 막상막하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할 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생명은 내게 있으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탄은 그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존재이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끊어서 없애버리셨고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무서운 사냥개 같아 보이지만 무서운 뭐 같아 보여요? 사탄 귀신 무섭지요. 그지요? 사냥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슬에다가 동그라미,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 가신 적이 있는데요. 그 필그림을 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궁전 들어갈 때 양 사이드에 사자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가보셨어요? 필그림 하우스 가보셨죠? 노금주 집사님. 양쪽에 그 사자가 있는데 스피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잡아먹을까요? 우리를? 못 잡아먹어요. 왜요?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우리가 가운데를 지나가도 사자는 해서 사탄처럼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어도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위험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에 묶여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는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사탄은 종이 호랑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호랑이?
종이 호랑이 불면은요 날아가서요. 되게 의미 있어요. 종이 호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밀리고 지는 거 아니에요. 후 불어버리면 종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로 만든 호랑이이기 때문에 후 불면 뭐요?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겐 그 권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가끔 써먹어야 되겠다. 후 불리니까 깜짝 놀래요. 졸음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 2번. 자,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활동과,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피조물입니다. 자, 2번.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화로 신앙상담 하실 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렇게 전화가 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예, 아니요. 다시 한번요. 예, 아니요. 다시 한번요. 예, 아니요. 다시 한번요. 예, 아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예, 아니요. 예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예예요, 아니에요. 시작. 네? 뭘 봐요?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아니요. 만약에 귀신 들렸으면요, 다시 원점으로 가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거지.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귀신 들려? 들릴 수 있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빨리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고 그 성령은 왔다 갔다 해요? 떠났다가 들어왔다, 떠났다가 들어왔다 해요? 안 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 오늘은 성령 있는데 성령이 잠깐 갔다가 오신대. 아니요. Forever and ever.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성령이 너하고 영원히 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은 한번 임하시는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혜는 내 안에 영원히 내재해요, 안 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내재하여, 안 해요? 내재하시죠.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성령을 밀어내고 자기가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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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귀신은 아니, 존재해요. 귀신은 예수 믿으면, 정말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
전혀 정말 예수 믿는 자애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귀신이 그 창문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져요. 던질 수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성령, 내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계속 돌은 던질 수 있어요. 그 창문을 향해서. 그런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귀신 안 들려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단지 살다 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 불안 때문에 자꾸 귀신이 와서 돌멩이 던진다니까, 창문에. 그런데 내가 귀신 들린 것처럼 어이구 이런다니까요.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저분 권사님이신데? 저분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분 교회 정말 성실하게 잘 다니시는데? 막 귀신 소리도 내고, 막 눈이 막 휘까닥하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저거 분명히 뭐 들린 거 맞아? 귀신 들린 거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가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정신병동에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권사님이 들어가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냥 내 업보를 쌓는 것처럼 그냥 종교인으로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생활 많이 하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딸을 불러서 엄마 소원이 뭐야? 엄마 소원대로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마지막 소원 하나 있는데 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줄래? 나 무당 불러서 굿 한 번만 해줘.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살아 계셔요?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뭘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잡을 게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뭐해요?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서 내가 좀 생명을 연장시켜 보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권사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정말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확신을 하다면 내 안에 귀신은 들어올 수 없어요. 창문을 향해서 돌은 던질 수 있어도 귀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요. 자, 그렇게 볼게요. 우리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된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 이제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들릴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 들릴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네. 귀신이 여러분들을 와서 창문에 돌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귀신에 들릴 수 없어요. 이따가 그 없는 이유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귀신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 들릴 수 없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왜요? 2페이지. 왜요? 우리의 몸은 무슨 전? 누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라고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하셔야 귀신이 엄신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뭐죠? 저절로 물러갑니다. 깜깜한 방 안에 들어가서 불 스위치 딱 올리면 뭐요?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나가잖아요. 빛이 들어올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빛인데.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두움 귀신이 우리를 차지하고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멘. 예. 물론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왜요? 귀신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혹을 당하는 거와 공격을 당해서 내가 넘어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 공격에 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보다도 강한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다시 한번요.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마치 집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음을 내서 우리를 뭐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람인데 계속 창문에 돌 던져봐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소음을 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움이나 분노, 탐욕의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탐욕도 있어요. 그리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 같은 시기 질투 오만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점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죠? 말은 안 해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분노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와우 잘됐다. 내가 저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은 하더라도 점령은 못해요. 자, 그래서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우리가 괴로운 게 이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나의 그 약한 분노, 약한 시기, 약한 그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넘어뜨릴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뭐 한다고요? 괴롭힌다고요. 괴롭힌다고.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밑줄 쫙. 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년의 전이 있어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자꾸 풀어 없애버려야지. 이것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뭐요? 사탄이 그 틈을 타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면 내 마음이 상해요. 괴롭히면은요, 내 몸이 상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회복하려면 또 그만큼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내 안에 탐욕이 올라오고,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면 자꾸 빨리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이 없애버려야만 내가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귀신의 탓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우울증 같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뭐라고요? 우울증을 한번 우리는 다루어 보셔야 돼요. 우울증 자체를 귀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은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의학적으로도 호르몬의 영향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 즉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우울증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탄이 와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와서 이야기하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요? 너는 끝장이야.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특별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보면,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어보면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어서 너는 가치 없기 때문에 저 뭉게구름에 너가 너의 몸을 탁 덮어라고 하면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거 똑같단 말이에요. 너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나라고 이 우울증이 거짓말을 속삭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지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참 전제 조건이 참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예수를 정말, 다시 한 번만 더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우울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안 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 모든 우울증을 밀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존재 조건이 뭐냐면 뭐를 믿으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을 겪을 때는 전인적인 대처가 필요하지요. 전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약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저도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몸은 의사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울증 걸렸으니까 약 다 끊어요. 다 끊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고쳐줄.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요? 하나님이 의학도 해서 약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보세요. 몸은 의사의 도움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학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셨잖아요. 인간이 그냥 만들었다고요? 약을요? 아니요. 인간은 누구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인간의 지혜에게 의학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약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의학 그리고 약도 다 일반 은총을 누리는 무슨 영역이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임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약 드시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가 아니라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약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약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이게 정답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이단적인 요소가 뭐냐면 다 끊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안수 열심히 받으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이 절망과 자기 학대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고 물리치고 약 먹고 물리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며 이중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물론 모든 악이 귀신 탓은 아니지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틈타 우리를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소유하거나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단도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어떤 사나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틈을 타서 나의 연약한 틈을 타서 다가오는 사단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그 이름에 의지하여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3번 승리의 비결. 예수의 이름에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권세. 여러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요? 아니요.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은 명쾌한 답을 주지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분명히 대적하라고. 가만히 내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면 떠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떠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소리를 지르거나 칼을 휘두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내가 마귀 유혹 받고 계속 마귀가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계속 돌멩이를 던져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마귀는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아멘. 예.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놓고 그 12제자 밑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고 몇 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세요? 그 제자에게 뭐를 줬다고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나 미움, 자해하고 싶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속으로 외치는 겁니다. 나를 흔드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뭐하는 영아? 괴롭게 하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 불안하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물러가라. 우리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를 흔드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시작. 나를 흔드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흔드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이 권세는 목사님들만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선물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대적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혼자 싸우면 힘들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내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한테만 주었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들에게 그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결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땀 흘려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 놓으신 승리를 중요해요. 확인하고, 중요해요. 누리고, 중요해요. 지켜내는 뭐요?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 놓으신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고 지켜내는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핏값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살아계심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지켜내는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활동에 너무 집중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요? 7길로 도망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당당히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믿으시면 그 권세 가졌습니다. 예수의 이름 선포하십시오. 수많은 길로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요. 수많은 길로 그때마다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요?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사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길 수 있고 제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틈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의 이름을 오늘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